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것을 인생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어렵고 힘들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당연히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 보지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을 헤쳐나가고자 애를 써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이 기울어져 있는 그런 건축을 시작했다. 건물을 짓는데 기울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임시 반편으로 무너진 쪽에 뭘 대고 무너지지 않도록 해볼 수는 있겠지만, 가장 좋고 확실한 방법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 시작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기울어진 건물을 다시 부수고 새롭게 지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온다 한들 가장 좋은 방법을 이렇게 택해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가? 이미 지나간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작할 수가 없죠. 다시 지나간 시간들을 다 무효화시키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을까? 안 됩니다. 그러나 전혀 처음처럼 시작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새롭게 다가오는 시간들, 앞으로 남아있는 날들에 대해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와 함께, 주와 동행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르고 옳게 시작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아야 될 축복이 아니라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아버지를 속이고 받은 사람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될 축복을 받지 못한 에서는, 장자였던 에서는 동생 야곱을 향하여 분을 갖게 됩니다. 그래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 다툼처럼 가인이 그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쳐 죽였던 것처럼 아마 이 에서에게도 그런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을 본 아버지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어머니는 안 되겠다. 두 아들이 이렇게 다툼을 하고 있으니 한 사람이라도 살도록 해야지. 두 사람을 죽일 수 없다 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 야곱을 그의 친정 곧 밧단 아람으로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삭도 그것을 허락하고 이제 야곱은 그 밤에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어머니 고향이었던 밧단 아람으로 혼자 도망치듯 떠나갑니다. 가는 길에 어느 곳, 곧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잠을 청하게 되었는데 그 잠을 청하는 사이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환상 중에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하나님을 야곱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가 곧바로 깨어서 배기하던 돌을 세우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합니다. 제사를 드린 후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먹여주시고 다시 이곳으로 평안하게 돌아오시게 하신다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평안하게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 세운 돌기둥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얻은 모든 소유 가운데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 때는 율법이 있지 않을 때였습니다. 아직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이 없던 때였죠. 그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야곱 역시 하나님 앞에 강요된 것이 아닌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 11조를 얘기합니다. 그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러하였듯 얻은 소유 중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였듯 이 야곱도 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하며 소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11조는 강제 조항보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 예물입니다. 그 이후에 430년 후에 생겨난 모세 율법 가운데 11조 규례가 있지만 그 이전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 베델에서 이제 이런 소원을 한 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라반의 집에 간 야곱은 20년 동안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삶이 평안하게, 또한 떠날 때는 혼자 떠났지만 그의 아내 4명과 아들 12명 그리고 딸 1명 많은 소유를 거느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10년이 지난 어느 날 야곱은 이제 다시금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하고 가나안을 향하여 떠나오게 됩니다. 오는 과정에서 형 에서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관계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일을 지난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요단 아직 동편이죠. 요단을 건너지 않은 그 숫곳이라는 곳에서 야곱은 우릿간을 짓고 머물게 됩니다. 성경에 숫곳이라는 지명이 2번 등장을 하는데 바로 첫 번째는 이 야곱이 돌아올 때 머물렀던 숫곳, 그리고 약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장 첫 번째로 머물렀던 장소가 숫곳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장소는 서로 다른 곳이죠. 서로 다른 곳입니다. 이 야곱이 머물렀던 이 숫곳은 예루살렘 북쪽입니다. 가나안 북쪽 아주 위쪽이죠. 단 가까이 있는 그쪽에 있는 지명이고, 그리고 출애굽 때의 숫곳은 이제 홍해 건너기 전에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장 첫 번째 곧 라암셋을 지나서 첫 번째로 머물렀던 곳이 바로 숫곳입니다. 다른 장소였습니다. 이 야곱이 머무른 이 숫곳에서 우릿간을 짓고 야곱은 이제 거기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야곱은 요단을 건너서 세겜이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요단을 건너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겜에서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 베델까지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정착을 하고 맙니다. 그가 볼 때, 야곱이 볼 때 이 세겜이라는 곳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물도 풍부하고 또 짐승들을 먹이기에 좋은 목초지가 놓여 있고, 그래서 세겜 지역에 정착을 하려고 아예 그 지역에서 값을 주고 땅을 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땅을 샀다는 것은 머물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세겜에 정착을 하게 되었다. 창세기 33장 18절을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야곱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엘 베델이다, 이곳에 계신 하나님 하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도 했습니다. 그 세겜에서 야곱의 삶은 아주 평안했습니다. 문제없이 그냥 그의 가족들과 그의 소유들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 과연 그럴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평안하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머물러야 될 장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야 될 곳이 있죠. 잊지 말아야 될 장소도 성도들에겐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런 곳에서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머무르는 곳,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리, 그것이 바로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평안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 평안함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고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았지만 야곱이 하나님과 한 언약을 잊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 소원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20년 전에 하나님 내 가는 길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먹여주시고 이곳까지 평안히 돌아오시게 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야곱이 서원을 했던 그 자리, 불과 멀지 않는 곳에 있었지만 야곱은 그곳까지 나가지 못하고 세겜에 정착하여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없이 하나님을 그곳에서도 섬기며 평안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의 약속들을 잊어버립니다. 쉽게 잊어버립니다. 특히 하나님께 했던 우리의 약속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나요? 하나님, 내가 문제될 것 있습니까? 내가 지금도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순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약속도 우리가 신뢰를 지키기 위하여 꼭 지키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그런 실없는 사람 되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린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사람과의 약속을 우리가 자꾸자꾸 반복해서 잃어버리고 지키지 아니하면 그 사람, 인격적인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괜찮겠지. 하나님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겠지.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인격자십니다. 약속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없는 것처럼 무효화시켜버린다고 하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처럼 하나님이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셨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린 절망 그 자체죠. 하나님 창세기 15장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지켜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견디시고 기다려 주심으로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때로는 마른 땅에 샘이 솟게 하시고 모든 군대들을 물리치시기도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지켜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12월에 있을 12월 25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2월 25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곧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집을 옮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를 하고 또 전에보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집으로 옮겼다가 다시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우리 성도들이 다 경험하고 알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큰 집에 살다가 다시 조그만 집으로 옮겨가려고 하면 아주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 사건은 이것과 견줄 수 없는 어려움,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오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뛰어나신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모습대로 당신이 그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아지심입니다. 이보다 더 낮아지실 수가 없죠. 하나님의 낮아지심,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약속과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기 위하여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나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하고 그냥 잊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를 믿기로 고백했을 그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했는가를 다시 한번 회복해 보십시오. 세상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서약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한 적이 없어요. 기억한 적이 없죠. 아니에요. 여기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와 같은 모든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서약하는 시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세례 받을 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고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기억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 야곱은 이 세겜이 너무나 좋았어요. 보니 짐승을 먹이기에 너무나 좋은 장소, 그리고 또 땅도 이렇게 베크세타라는 그런 넓은 땅도 딱 자기의 몫으로 구해 놓았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여전히 섬겼어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리고 평안했어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시간, 어느 순간 그 야곱의 집에 굉장히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그야말로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맙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그 세겜 사람에 의하여 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욕보임을 당하게 된 거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야곱의 아들들, 그 중에 시몬과 레이가 그 세겜의 남자들을 모조리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야곱은 한 개인입니다. 개인. 그러나 세겜은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부족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야곱과 그 많은 사람들과 대적한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우리가 너희가 이 일로 인하여 냄새나게 하였도다.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군. 이것이 야곱의 본심이었어요.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적인 상황 속에 야곱이 놓여 있는 겁니다. 어찌할까? 이제 우리가 다 죽었구나 하는 그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집니다. 창세기 3장 3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그때 야곱에게 다시 한번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셔도 말씀합니다. 너 그 약속이 있지 않느냐? 너 잊어버리고 있지 않느냐? 기억하라 하시는 말씀.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단순히 장소를 옮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겜에서 베델로 옮기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보시면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는 거예요. 아, 나 하나님 왔지 않습니까? 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왔는데 무엇이 더 문제입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니까요. 섬겼어요. 단지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전심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 만나기를 준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와 함께 동일하게 한 몸이 되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왜 이런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또다시 들려져야 하는가? 주를 섬긴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좋아지니까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자꾸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주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삶에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너 삶의 시작이었고 너 삶의 축복의 시작이었던 그 베델의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야곱은 이 말씀을 듣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실행합니다. 이것이 순종이라는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말씀을 내가 이 세겜의 땅을 샀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거 정착하려고 내가 땅도 샀고 우리 자녀들도 이거 다 결혼해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옮기겠어요? 하나님 좀 기다려 주시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즉시였어요. 야곱은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자녀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읍니다. 다 모을 때 그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환난 때에 만나주셨던 하나님, 내 기도에 들어주셨던,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로 올라가자라고 야곱이 선언하며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야곱의 가족은 그래도 그나마 복된 가족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한마디 하자 그 모든 자녀들, 이미 리브온부터 그 베냐민까지 차이가 20년 가까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베냐민이 태어날 길을 올 때 출생했으니까 큰 형 르우벤은 이미 장가가서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녀였죠. 단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야곱은 즉시 두말하지 않고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올라가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자, 배웁자라고 야곱이 얘기하자 그 자녀들이 모두 다 동의한 것이죠.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자손 만대까지 이 믿음의 유산들이 흘러갈 수 있는 것이 그게 축복이죠. 부모의 신앙의 이야기가 자녀들에게 또 삶의 힘이 되어주고 또 살아가는 동안 그 신앙의 놀라운 유산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정 속의 제사장으로 아버지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신앙 안에 굳게 서서 말씀을 함께 들려주고 이 말씀 안에 흔들림 없이 살고자 한다고 하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었다. 그 야곱은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한마디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하고 선언합니다. 이 야곱의 각오와 결단이 오늘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3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단지 장소만 옮기자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잘 섬겨왔지만 앞으로 더 하나님을 다가오는 시간들 가운데 축복의 시간들로 우리가 만들어 가자라는 그런 결단과 각오였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결단과 각오가 저와 여러분의 주를 만나기를 준비하는 그런 복된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라고 얘기합니다. 2절을 보시면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어떻게 이방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 바단 아람에 섬겼던 그 가족신이라고 하는 드라빔을 라헬이 훔쳐오죠.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 그들에게 축복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그렇게 가져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것뿐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기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장식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그 장식을 신앙하듯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은 그것 다 없애자, 이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라는 거예요. 이방 신앙들을 버리고 한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자 하는 그런 결단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가족들이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 가운데 있는 그들이 우상처럼 여겼던 것들을 다 모아서 상수리 나무에 다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무슨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러지 않는다고 하는데 내 삶이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전부이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이방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다라는 것이. 두 번째, 야곱은 준비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복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2절을 또 보시면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라. 의복을 바꾸라. 여러분, 의복을 바꾸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각오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날 때 우리의 의복으로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장소와 환경에 따라서 또한 장소에 따라서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잠잘 때 일상복을 외출복을 입고 자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혹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 지쳐서 그냥 그대로 잠드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잠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가 다르니까. 그 마음의 결단이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의 결단이 겉으로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러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 세겜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겨요, 괜찮아요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장소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 편리함이나 내 유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런 만족을 내가 누리고 있구나, 이런 은혜를 받고 있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보실 때 만족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더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그 야곱은 옷을 바꾸고 의복을 바꾸라,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이 의복을 바꾼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이에요. 누구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아멘. 세례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스도를 이미 옷 입은 사람이에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라는 것은 정욕대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곧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자. 우리가 야곱은 지금 그렇게 결단, 이제 모든 우상 이방신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믿음으로 살자. 우리가 바로 나의 환난 날에 응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 베델로 가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결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신명기 4장 29절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 약속을 하죠. 이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만나 주시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정결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주 만나기 위하여 정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의심 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순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이때로부터
80년 가까이 지난 후 어느 날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이 모든 야곱의 내용들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임재하심을 구름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야 우리도 하나님을 보자 라고 하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까 싶어서 하나님의 미리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내게 나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정결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게 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것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그냥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그냥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켜서 정결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케 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고 또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만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주와 함께 더불어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 삶이 평안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처음 믿을 때와 달리 그냥 내 삶이 다른 길을 가고 있다든지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든지 할 성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다시 주 만나기를 준비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12월 25일 성탄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우리 가운데 임하신 날이죠.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모셔드리십시다. 아니, 지나간 날들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을 바로 그 주님 만나는 시간으로 삼으시고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복되고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시다. 야곱은 하나님을 잊은 것이 사실 아니었어요. 잊지 않았어요. 그럼 뭔가 삶이 너무나 바빠서 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잊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잊었습니까? 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 만나기를 준비하십시다.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만남의 시간은 가장 복되고 축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건물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지어가는 것처럼 바로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크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롭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가 주 만나기를 준비하여 주께 나아가오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가장 축복의 시간이 되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함을 버리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께 간절히 기도하니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복된 삶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